우리 성도님들 원형적 사고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어르신들은 저게 뭔 소린고, 좀 젊은 친구들은 피식 웃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원형적 사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모르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빨리 굴렸어요. 몇 초 동안 머리를 빨리 굴렸는데 원형적 사고는 처음 들어보는 것이고, 원형적 사고가 아니라 원형적 사고겠지. 좀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원형적 사고가 아니라 원형적 사고가 맞더라고요. 원형적 사고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 한국의 아이돌 문화가 대단하죠. 그 아이돌 중에 걸그룹, 아이브라는 걸그룹이 있어요. 그 걸그룹의 멤버인 장원영이 생각하는 초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원형적 사고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소풍을 가기로 했는데 소풍 가는 날 아침에 비가 내렸어요. 대부분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비가 오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장소에 못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정적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원형적 사고는 어떤 거냐면, 오늘 소풍 가는 날이 맞구나, 비가 오네. 예전에는 비가 안 오고 날씨가 맑으면 야외 활동을 했으나 비가 오기 때문에 소풍을 수족관에도 갈 수가 있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게 초긍정적인 마인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돌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가 인스타에 그런 글을 올리다 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그 아이돌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어르신들이 말을 한마디 하면 무조건 다 무시를 합니다. 저는 그거를 보고 아예 그거는 엄청나게 사고방식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본인들과 맞지 않은 경우도 있고, 세대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잘못된 생각이고 자기만 다 맞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엄청나게 편협한 생각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장원영이가 글을 올리는 것을 바라보고 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따라합니다. 원형적 사고, 저만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바라볼 때 엄청나게 부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형적 사고보다 더 긍정적이고 복음적인 사고가 성경책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성경책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변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야기를 하고 목사들도 변함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젊은이들한테 그 메시지가 안 들어가요. 그런데 아이돌이 대단한 게 뭐냐면 인스타에 글을 한 개 올렸더니 모든 젊은이들이 거기 동참을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부럽고 안타까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목회자들의 에토스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에토스는 무슨 말이냐면 설득을 할 때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에토스인데, 그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들의 인격, 성품, 삶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말 듣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말을 한다 그런다면 듣는 사람은 쉽게 설득이 된다. 그런데 장원영 씨는 어떻습니까? 훌륭한지는 몰라. 그런데 젊은이들의 동경의 대상이에요. 그 동경의 대상이 초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간다라고 하니 이 많은 대중들이 그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에토스가 부족하다 보니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목사는 이야기하시오, 나는 내 삶을 살아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말씀이 전파가 안 된다라는
라는 부분의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분의 능력대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고가 복음적인 사고고,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많은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지만 정말로 복음적인 사고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복음적인 사고인데,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보고 복음이 보이는 교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가시적 교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그 삶의 현장에서 변화된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정말로 술을 많이 먹던 자들이 술을 끊게 되고, 정말로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여자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회복돼서 돌아오고, 중독된 사람들이 회복돼서 들어오고,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회복돼서 돌아옵니다. 이거를 보고 복음적인 능력이 드러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거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죠. 이거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것 또한 복음적인 사고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서 교회는 복음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사람의 냄새가 너무나도 많이 납니다 라는 것은 교회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교회 안에 모여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성숙이 덜 되었다라는 거죠. 분명히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난다는 거고, 교회도 복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난다. 교회가 앞장서 가지고 뭐 죄를 범하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리고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가는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보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죄로 된 습관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의 형성이, 우리 인격의 형성이 복음으로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 받아들이기 전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들였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적들을 체험하더라도 그때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극복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 빠져버리게 되면 금세 우리는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날 그런 말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죄된 습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이야기하면 유월절, 수장절, 매추절이거든요.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양의 피 바른 날에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왔다라는 거죠.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수장절, 수장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이에요.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가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라라는 거죠. 맥추절은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렸다라는 거죠. 이게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곡식을 주셨고,
그에 대한 감사가 무엇이냐면 맥주 감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신명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40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곡물을 얻게 하셨죠.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왜 지키라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기 위함이다. 이 절기를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인간을 위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명령하시죠. 14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지니라. 날짜도 정해주시죠.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리라. 그리고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유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한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이것을 지키라 라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겠죠. 그리고 이 맥주절을 왜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절기를 우리가 지킬 때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자.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자. 이러한 과제를 많이 내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죽는 일을 경험을 하죠.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다 빼앗기고 죽는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줄 모르면 결국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모든 것을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감사 절기를 통해서 철저히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양육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계속 주는데 그 축복이 보존되고 앞으로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축복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해요. 축복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더 큰 축복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질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게 원형적 사고도 못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적인 사고까지도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원형적 사고가 좋은 거지만 그거는 결국에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각은 언제든지 한계에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적인 사고는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누구 뜻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사람이 안 된다. 더 이상 초긍정이 없다. 우리는 죽는다.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만나면 메추라기도 주시고 사망의 물도 내시고 길도 내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차츰차츰 훈련을 받아가야 될 텐데 복음적인 사고 도달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습관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자가 이야기한 것인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능력과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부여해서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감사는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것이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에 맥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거는 방금 전까지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근데 맥추절을 지킬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맥추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맥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장을 의미합니다. 맥추절이 왜 성장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출애굽할 때부터 보세요. 10가지의 기적이 애굽 땅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물론 애굽 백성들한테는 다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출애굽했어요. 홍해에 이르렀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다 주십니다. 원망 불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자기네들이 파지하는 우물들, 집, 그리고 포도원까지, 성읍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맥추절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처음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이때까지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거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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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라는 기도만 계속한 겁니다. 근데 정말 가나안 땅에서 열매가 있고 내 눈앞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열매를 바라보니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곡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다. 이거는 믿음의 성장이란 말이에요. 성장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자립이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은 그 명령을 듣고 흘려버리라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듣고 행동하라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을 때는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누군가한테 끌려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 누군가가 나한테 헌금을 하라고 돈을 줬고 다 예배를 해주셨다. 그럼 나는 예배를 드릴 때에 주변 사람들의 배려로 말미암아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다. 저는 그것을 나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이 성숙하기 전에는 주변에 성숙한 사람들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신앙은 자립심이 있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내가 광야에 떨어지든지, 내가 아프리카에 떨어지든지, 미국에 떨어지든지, 남아메리카에 떨어지든지, 유럽에 떨어지든지, 나는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애굽 땅에 떨어져도 이게 내 믿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로마에 떨어져도 내 믿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자립성이 보장된 믿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절기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매 1년을 365일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맥추절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정말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가 자립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맥추절을 행할 때에 무엇을 행동을 합니까? 우리 같으면 살아왔던 2024년도 상반기를 묵상을 할 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묵상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내고 약속의 땅에 나를 인도하셨다. 그리고 그 땅에서 열매를 얻게 하셨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알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주 기도하는 사람은 알겠죠. 하나님을 자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더더욱더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친구 만나기 바쁘고 핸드폰 보기 바쁘고 그리고 여자친구 만나기 바쁘고 어르신들 만나기 바쁘고 막 그런 바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뭐 공부해야 되지, 바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죠.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오지 않아야 될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보통 청년들 나는 뭐 할 일이 많아요 막 그러면서 안 가죠. 청년 때가 가장 좋은 시기예요. 은혜 받을 때 가장 좋은 시기. 그리고 엄마 밑에 있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는 뭐 한다고 바빠요? 아니죠. 가장 은혜 받을 가장 좋은 시기. 직장 현장 들어가 보세요. 자기가 마음대로 못해요. 그리고 노년 되면 시간이 많을 것 같죠. 예전 몸처럼 내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발팔하게 날뛴다 그런다면 뭐 가능한 일이겠지만 눈도 가고 머리도 퇴화가 되고 기도 갑니다. 그리고 몸이 예전처럼 말을 듣지 않아요. 노화가 되어져서 예배 시간도 못 버티는 그런 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합리적으로 나는 지금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변화가 일어나려면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끄셨습니다. 성장시켰어요. 지금까지 우리를 자립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을 줬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그리고 지금보다 더 자립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신앙인으로서 성숙시키는 데 도전을 줘야 됩니다. 우리 후세들한테 믿음을 전달을 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야, 도전되는데 이러한 모습을 줘야죠. 이게 바로 맥주절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절기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이 드리는 절기 이 맥주절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더 큰 축복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